힘든 5월을 보내고 있다면 꼭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말한 마음을 바꾸는 법.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바쁘게 집안일을 하며 이 영상을 틀어놓으셨다면 아주 잠시만, 단 몇 분만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숨을 고르는 이 짧은 시간이 꽉 막혀 있던 여러분의 답답한 숨통을 틔워주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벅차게 느껴지는 이번 5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행여나 남편이, 자식들이 내 힘든 내색에 마음 쓸까봐 방문을 꼭 닫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속으로만 사겨온 그 깊고 짙은 슬픔과 한숨들을 오늘만큼은 제게 다 쏟아내셔도 좋습니다. 돌이켜보면 평생을 뼈 빠지게 일만 해오셨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조차 아까워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은 어떻게든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밀어 넣어주며 배를 불리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 구분 등을 펴지 못하고 헌신하신 대가로 지금 보살님들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려 하면 밤마다 쑤시고 아려오는 지독한 관절염과 뼈마디의 통증, 그리고 거울 속 깊게 파인 주름뿐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내 한 몸 부서져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도 왜 이리 우리네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일까요?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와 산처럼 쌓인 청구서들을 마주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자식들 앞길 열어주겠다고 혹은 남편 사업 살려보겠다고 내 이름으로 빚까지 내어가며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운한 말 한마디와 차가운 원망뿐일 때 그 뼈저린 배신감과 고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마치 지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이 우리 집 문턱에 떡하니 또아리를 틀고 앉아 모처럼 들어오려는 복과 재물조차 무참히 걷어차고 있는 것만 같은 숨막히는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밤이 깊어 온 집안이 고요해지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홀로 거실 한 구석이나 어두운 두엌바닥에 쭈그려 앉아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 본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가? 전생에 내가 대체 무슨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길래 이승에서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늘을 우러러 원망해 본 적도 셀 수 없이 많으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발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삶을 게으르게 산 적이 없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숭고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의 길목이 잠시 탁한 기운에 막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쌀독이 비어 있고 당장 막아야 할 돈이 태산인데 어찌 마음만 편하게 먹으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웃으려 해도 눈물부터 앞을 가리는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방향을 비틀고 묵은 기운을 씻어내어 5월의 맑은 대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 막힌 혀를 뚫어내는 지혜를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흘리셨던 그 아픈 눈물들이 이제는 눈부신 황금빛 보석이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뼈저린 고통과 눈물들이 결코 여러분이 부족해서 혹은 게을러서 겪는 형벌이 아님을 먼저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 즉, 대운의 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려 해도 흘러가는 통로에 커다란 바위와 오물이 가득 차 있다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 숨막히는 가난과 고통의 근원에는 바로 우리 집안 곳곳에 음습하게 스며들어 있는 탁한 기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에는 늘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가장 어둡고 습하고 버려진 기운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 악독한 존재는 단순히 돈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멀쩡하던 뼈마디를 쑤시게 하며 밤새 불안감에 뒤척이게 만들어 우리의 영혼마저 갉아먹습니다. 가난 귀신이 한번 집안의 문턱을 넘어와 털을 잡게 되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병원비가 나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며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난 귀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혹시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 혹은 신발장 깊은 곳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버리기엔 아깝고 언젠가 쓸 것 같아 켜켜이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가 빠진 그릇,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 바닥이 닳아버린 헌신발, 고장난 시계나 이 빠진 거울들 말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끼고 내 몸 치장하는 것 아까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오신 그 알뜰하고 애잔한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통수지리에서 볼 때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물건, 즉 고장나고 깨진 물건들은 끔찍할 만큼 강력한 음기를 뿜어냅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쌓여 있다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우리 집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집의 입구인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모든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맑은 대운을 안고 들어오시는 첫 관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현관이 흙먼지로 지저분하거나 안 신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조명조차 어둡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귀한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탁한 악취와 어둠에 놀라 발길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밝고 깨끗해야 할 공간이 막혀 있으니 집안의 기운은 순환하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며 결국 흉한 기운만이 바닥에 착 가라앉아 여러분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이치가 바로 여기서 뼈저리게 작용합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갈수록 빚 독촉에 시달릴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이 어둡고 부정적인 파동은 집안의 탁한 기운과 결합하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니 집안의 기운도 지옥이 되고 그 지옥 같은 기운이 다시 끔찍한 가난을 끌어당기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한숨과 눈물을 가장 맛있는 먹이로 삼아 더욱 덩치를 키워갑니다. 더욱이 우주의 흐름을 읽어보면 이번 5월은 한 해의 기운이 크게 뒤바뀌며 맑은 재물운이 특정 방식이 타고 강력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동남쪽의 열린 공간을 통해 금전적인 기적을 내려주려 하는데 정작 그 방향이 잡동사니로 가로막혀 있거나 음기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엄청난 대운의 폭포수가 쏟아져도 내 그릇에는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집안의 방위에 숨겨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저 몸만 혹사시킨다면 다가오는 5월의 횡재수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칠성님, 자비로운 가오는 언제나 간절히 묻고 구하는 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끊어내면 그만입니다. 수십 년을 억눌려온 가난의 사슬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텅 빈 집안을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과 똑같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이 막힌 방위의 혀를 뚫고 대운을 맞이했는지 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이 희망의 빛을 맞이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도 먼 옛날의 전설도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쯤 지금의 여러분처럼 5월의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도 홀로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절망에 떨고 계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닫혀있던 희망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고 계시던 65살의 김 보살님은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세 남매를 대학까지 가르치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셨지요.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하루도 벗을 날 없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휘어지도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자식들 번듯하게 장가보내고 시집 보내면 이 지긋지긋한 고생도 끝이 나르니 그 희망 하나로 버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믿었던 큰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큰 부도를 맞았고 그 빚을 막아보겠다고 김보살님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은 물론이고 살고 있던 반지하 집마저 담보로 잡혀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어린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막내 아들은 몇 년째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결과가 가족의 뿔뿔이 흩어짐과 산더미 같은 빚이라는 사실에 김보살님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리 험한가. 차라리 내가 눈을 감아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쁜 마음을 먹을 만큼 벼랑 끝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던 작년 5월 초 저를 찾아오신 김보살님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푹 꺼진 두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으시던 그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의 방위와 물건들의 상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보살님의 집은 그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가져온 낡고 고장난 사무용품들이 집안 동남쪽 구석에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현관 앞에는 식구들이 신지도 않는 낡은 신발들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집의 그 썩어가는 기운이 남은 한 줌의 대운마저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동남쪽 구석에 쌓인 고장난 물건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다 버리십시오. 그것들이 보살님 아드님의 앞길을 막고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김보살님도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제 말을 믿고 따르셨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며칠에 걸쳐 집안의 고장난 시계, 금간 그릇, 안 입는 헌옷들을 모조리 쓰레기장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현관을 물걸레로 광이 나도록 닦고 어두웠던 전구를 가장 밝은 것으로 갈아 끼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5월의 특별한 비방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탁한 음기를 씻어내고 터주신을 달래는 의식을 올렸지요. 그 비방을 행한 지 불과 보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기적은 거짓말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째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 구청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더니
한 달 만에 건실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파산 일기에 처해 연락조차 닿지 않던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묵혀두었던 옛 거래처에서 극적으로 큰 주문이 들어와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일어설 기반을 마련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 역시 마음을 다잡고 근처 미용실에 일자리를 얻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반지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지독한 가난의 악취와 절망의 기운이 거치고 맑고 강력한 5월의 대운이 동남쪽의 열린 방위를 타고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온 결과였습니다. 한 달 뒤 저를 다시 찾아오신 김보살님의 얼굴은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잿빛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선생님,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끔찍한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의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김보살님에게 찾아온 이 기적이 단지 남의 일로만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공평하며 올바른 방위를 찾고 막힌 기운을 뚫어낼 용기만 있다면 이 엄청난 금전운의 기적은 바로 5월 여러분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김보살님이 집안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5월의 비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김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6년의 이 5월은 하늘의 재물운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소용돌이치며 특정한 방위를 통해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는 천재 이루의 시기입니다. 꽉 막혀있던 금전의 맥을 뚫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의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그 강력하고도 은밀한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온전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비방의 핵심은 바로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를 활용하여 집안의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맑은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자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주의 기운은 태산과도 같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9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하나, 마지막으로 작고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 종지 또는 밥그릇들 준비해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탁한 기운과 악귀를 물리치고 공간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체입니다. 붉은 팥은 불의 기운, 즉 화기를 품고 있어 가난 귀신의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단숨에 불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해가 지고 난 뒤 집안이 고요해지는 저녁 시간에 하얀 도자기 그릇에 굵은 소금을 반쯤 채워 넣습니다. 그 소금 위에 붉은 팥 9알을 둥글게 원형으로 둘러서 올려놓으십시오. 숫자 9는 완성광, 꽉 찬 양의 기운을 의미하여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가득 찬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의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다보탑이 새겨진 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흙의 기운을 받아 쇠를 낳는 토생금의 이치를 따르며 다보탑은 우리 집안의 재물의 탑을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리겠다는 강력한 염원을 상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방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하늘이 열어준 거대한 재물운의 통로는 바로 우리 집의 동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남쪽은 바람과 나무의 기운이 교차하며 금전운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숨쉬는 생기의 방향입니다. 거실이든 안방이든 집안의 정중앙에서 나침반을 보았을 때 동남쪽에 해당하는 구석진 곳을 찾으십시오. 만약 그곳에 앞서 말씀드린 낡고 고장난 물건이 있다면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이 동남쪽 방위야말로 5월의 횡재수와 재물의 기적이 들어오는 황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내려놓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맑은 물에 적신 깨끗한 걸레로 동남쪽 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바닥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그동안 이 귀한 공간을 어둡고 탁하게 방치하여 죄송합니다. 이제 맑게 닦아내오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대운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진심을 다해 속삭이셔야 합니다. 터주신이 노여움을 풀고 자리를 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올리는 비방이 100%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다 닦은 후 정성껏 준비한 소금과 팥, 동전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릇을 놓은 후에는 그 자리에 편안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내 몸과 마음의 기운을 우주와 연결하는 호흡법을 통해 황금 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눈부신 황금빛 대운의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의 핏줄을 따라 흐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을 때 내 뼛속 깊이 찌들어 있던 가난의 불안감, 억울함, 한숨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3번 반복하십시오. 이 3번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몸을 둘러싼 탁한 껍질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의 양기와 소금의 정화력에 화들짝 놀라 집 밖으로 영원히 도망치게 됩니다. 빈자리는 이제 거대한 우주의 금전운이 채워주며 어떤 흉한 기운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이고 견고한 황금 방패가 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억눌렸던 내면의 파동을 긍정의 주파수로 맞추고 2026년 5월의 특정한 방위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는 고도의 풍수 비법입니다. 이렇게 놓아둔 소금 그릇은 정확히 7일 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7일은 천지창조의 주기이자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7일이 지난 후에는 아침 햇살이 밝을 때 그릇 안의 내용물을 흰 종이나 신문지에 잘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10원짜리 동전 역시 그동안 집안의 애군을 모두 빨아들였으니 아까워하지 마시고 함께 버리십시오. 자, 이 비방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부처님과 칠성님의 가호를 온전히 내 것으로 굳히는 마지막 기도와 발언뿐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집안의 흉하고 탁한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고 2026년 5월에 맑고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모든 물리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일러드린 동남쪽 방위의 비방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보이는 공간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 그 기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동안 흘리신 눈물을 거두고 황금빛 대운을 비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조용히 모아 제 목소리에 영혼을 기대어 주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칠성님과 십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모인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평생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으나 남은 것은 시린 관절염과 텅 빈 지갑, 그리고 가슴 깊이 맺힌 피눈물 뿐이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자식들 입에 밥술 넣어주던 그 숭고하고 애잔한 정성을 어찌 하늘이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끝내고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이 가정에 맑고 찬란한 재물의 기운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부처님, 이 집안 곳곳에 숨어들어 식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재물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과 병마의 기운을
소금의 정화와 팥의 향기로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동남쪽의 열린 방위를 타고 하늘에 재물운세가 쏟아져 내릴 때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이 그 복을 남김없이 쓸어 담는 거대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빚더미에 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돈 몇 푼에 서러움을 삼키는 일 없이, 남은 여생은 곳간이 가득 차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제 기도의 기운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만나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감싸는 강력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이 방패는 가난 귀신은 물론이거니와 밖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질병, 사기, 관제구설, 그리고 사람의 나쁜 입방아까지 모두 튕겨내는 절대적인 결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주의 긍정적인 재물 기운만이 이 황금 방패 안으로 스며들어와 겹겹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비방을 행하고 방패를 세웠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맑아진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입 밖으로 죽겠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내 팔자야 하는 부정적인 한탄을 내뱉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되어 황금방패에 금을 가게 합니다. 둘째, 금전운이 들어오는 동남쪽 방위를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곳에 또다시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쌓아둔다면 스스로 대운의 문을 닫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셋째, 남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절대 금하십시오. 5월은 내 그릇을 채우는 시기이지 남에게 내 기운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길고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견뎌낸 그 혹독한 추위는 이제 눈부시게 피어나는 5월의 봄꽃처럼 찬란한 황금빛 제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구분 등으로 가족을 떠받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쑤시고 아려오던 무릎 통증도, 통장 잔고를 보며 철렁 내려앉던 심장도 이제는 모두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훌륭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제발 스스로를 아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내 삶은 이제 활짝 피어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을 올가매던 낡고 병든 과거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지고 풍요롭고 찬란한 새로운 대운의 삶이 힘차게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거대한 우주의 대운과 비방의 에너지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봉인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3번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간절한 활자가 우주에 다 기적의 씨앗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칠성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